안녕하세요.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축복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축복 반, 염려 반의 심정으로 세상에 노아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동물에게 야생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서로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주 밖에 나와서 이 맹수들이 야생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얼마든지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수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개구리 떼와 파리 떼를 보내셨는데 애굽의 정규 군인들이 이 파리 떼와 개구리 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성에 있는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맹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수를 붙들고 계시고 파리떼나 모기떼를 붙들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사람을 공격한다면 아마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붙들고 또 맹수를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은 육식의 허용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마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들은 육식을 먹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친구였지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마당에서 같이 뛰놀던 강아지가 식탁에 올라올 때 가장 충격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개는 친구지 식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로 많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간신히 먹게 되고 기근의 때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사람도 똑같이 짐승을 잡아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불에 구워 먹었더니 이게 신세계입니다. 거기에 소금에다가 참기름까지 찍어 먹었더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이 힘을 잃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기 때문에 육식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신탕은 서민들의 유일한 영양 보충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양보 조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축이라도 잡아먹고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옷이 헤어지게 되면 들에 나가서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육식이냐 채식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를 살아도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간 사이에 살인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살인한 자를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이 여전히 서로를 미워해서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명령을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이 피투성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세워서 공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부를 세워서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개개인의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부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먹을 것에 매일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곤충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이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